여러분,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겠지만은, 우리 성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면치 못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기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트럼프 동상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트럼프 동상을 예전에도 많이 만들었고 여기저기 세워놓고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든 동상은 그 전에 워싱턴이나 어떤 대통령보다도 크게 높이 지어서 5m 가까이 되고 발받침대까지 치면은 2층 높이 정도, 이렇게 거대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코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그 동상을 유행시켜서 여기저기 놓음으로써 암호화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북한의 김일성 동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상은 원래는 동상이었는데 그냥 동으로 된 거죠. 근데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금박을 입혔다고 해요. 트럼프는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박을 입히자. 근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이 동상을 주도해서 만든 사람이 트럼프의 멘토인 번스 목사라는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살아있는 인간의 권력자의 동상을 만드는데 금을 칠하고 거대하게 남보다 높이 세우고 그거를 암호화폐 코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 우상 숭배하지 말란 하나님의 10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우상, 금박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는 일에 대통령의 멘토라는 번스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가 했다라는 것이 좀 분노하는 그런 지점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정말 목사든 대통령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가난하게 아프게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산들,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누구의 평가나 인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바로 행동하고 그 언행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소 다녀온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모 때 교관이 이름을 딱 부르면 이병수하고 딱 이병수하고 꼼짝없이 복명복창 하곤 했거든요.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오죠. 콕 찌르면 그냥 나옵니다. 이름이 불리면 아무리 졸려도 번쩍 그냥 깨가지고 자다가도 이름을 복명복창을 하죠.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죽은 자를 다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딱 부르면 우리 옆구리를 탁 찌르면은 얼른 복명복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심판 날에는 졸려요, 조금 있다가요 하고 못 들은 채 하거나 자는 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중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죽음조차 깨우는 음성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2번 태어나거나 2번 죽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1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삽니다. 사실은 1번 태어난 다음에 거듭나서, 중생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영생으로 쭉 사는 거죠. 2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심판을 향해 다시 일어난 다음에 그는 이미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때 무덤에서 일어나지만은 다시 영원히 2번째 죽게 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29장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참 기가 막힌데요. 금박 우상을 세우고 이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인기 투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중간 선거의 평가 결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양심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게 그렇게 자기를 속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거기로부터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역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과거에만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위대한 성인이 사셨다, 인류의 랍비 스승이 사셨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 구절구절을 기억한다면 그냥 우리가 아니하고 나태하게만 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있지 않느냐?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어쩌면 저런 우연이 있지, 어떤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희한하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에는 많은 아이러니도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른 것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싶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일도, 교회 일도 전화위복되는 일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런 아픔이, 이런 슬픔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싶지만은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무진 노력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정말 나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일이었구나, 내가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욥과 같이 시편 기자같이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과거의 나를 도와주셨던 분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 직원이 크게 외칩니다. 저도 한두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방청객으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재판장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면 다 기립합니다. 재판장이 앉으면은 잡담하던 사람도, 휴대폰 보던 사람도, 변호인도, 피고인도, 물론 방청객도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해서 예를 표하고, 재판장이 앉으면은 다 앉습니다. 그때부터 또 자기 일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재판장을 언제 봤다고?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모르죠. 그가 내가 아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판결권자이기 때문에 아주 존중하고 순종하겠다라는 표시로 예를 표해서 기립하였다가 앉은 거예요. 그 권위를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예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함부로 판사를 존중하지 않고 욕보이고 욕하고 조롱하고 말을 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이러면 감치당합니다. 감옥에 가서 이를 갈며 고생하며 감옥에 오랫동안 있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2절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판사는 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판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는 핑계가 소용없고 변명도 소용없고 남과의 비교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권위 있는 재판장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눈치를 늘 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심판 앞에서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는 옛날에 죽어서 지금 백골이 진토된 사람이나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 한날 한시에 마지막 때 심판을 받을 똑같은, 말하자면 피고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지위와 재산과 명예로 서로를 나눕니다. 다투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우쭐대고 자랑하다가 또 낙심해서 좌절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은 딱 두 부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심판 받을 사람과 하나님께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갈 사람. 그래서 어느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부자이고 권력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엔 모든 걸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믿음 하나가 전부였다. 죽을 때 유언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믿음 하나가 전부였다라는 의미는 내가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느냐?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죽음의 심판을 받느냐가 믿음 하나로 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미모나 평판과 인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소용 있나요? 친구가 소용 있습니까? 내 영향력이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오직 내가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착하게 살면은 선하게 살고 남보다 조금 더 내가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면은 천국 가겠지. 다 뭐 나쁜 놈들이지만 나는 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뭐 난 지옥 가야겠다.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야지.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건 다 50보 100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의인,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오케이인 거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좀 착하다고 해서, 좀 기부 많이 했다고 해서, 좀 내가 남보다 비교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것 같다,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지금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죽음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코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드리는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겐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의와 소망의 선언이에요. 이 땅은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나쁜 놈이 득세하고 힘과 권력 가진 자가 제멋대로 해서 약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해도 뭐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힘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조롱하지만 비웃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 오면 모든 불의는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고 물리치시고 악인들은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올 것인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못났지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의롭다고 쳐주심으로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복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되는 날, 그날 나의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이고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주실 것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신다고. 모든 불의와 부조리는 다 정리되실 것이고, 그래서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 정죄가 아니라 상을 받는 날이에요. 야, 고생했다. 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억울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내가 좀 당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주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 성질 죽이고 옛날에 못된 습관 다 죽이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내가 안다. 너 참 잘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 그게 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렇게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복 내려 주실 거거든요. 칭찬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런 기대가 없이 나는 뭐 상 안 주셔도 돼, 천국에서 큰 자 아니어도 돼, 믿었으니까는 뭐 구원은 받을 거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 받으면 돼, 그냥 이렇게만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더 손 내밀고 더 다가가고 더 안아주면서 더 위로하고 더 축복하고 더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그래도 불안했어요. 착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찔림이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 성도들 보면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너무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미안해하고 예민해하고 그러고요. 정말 마음대로 하고 좀 엉터리로 살아가고 죄도 많이 지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이 괜찮아 뭐 어때?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대충 넘어가죠.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도 어떤 목사님께 이 성도가 여쭤봤대요. 목사님, 천국 가면 제 인생이 영화처럼 파노라마처럼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진다면서요. 다 보신다면서요. 어떡하죠? 저는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부끄러운 게 많은데, 죄가 많은데 어떡하죠? 라고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집사님. 예수님의 피가 그 영화 다 편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장면, 창피한 장면, 죄악된 장면 다 편집해서 잘라주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다 예수님의 피가 다 덮어주셔서 괜찮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우리가 다 잘하고 선해서 구원받고 칭찬받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임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이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두 분의 이 세 가족이 오셨어요. 두 분 다 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전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야, 저런 분이라면은 내가 교회 좀 다니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교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잘 모르지만 지난 주일날에 그 오후에 재직 수련회 기관장 부서장 수련회 은혜롭게 했잖아요. 안성복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생활 태도를 보고 인격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좋다. 참 본받을 만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먼저 손 내밀지? 이러면서 나도 교회 좀 나가봐야겠다 해갖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어요. 그 장로교의 특별한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우연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짜여져 있는데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섬겨야 돼요.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와주고 섬길 자들에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자를 대접함으로써 주님을 대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받게 되었노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임금님을 섬기고 음식을 갖다 드리고 공양했나이까.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정된 복을 내려주시고 상을 주셔요. 반면에 내가 모르게 나쁜 짓 하고 해코지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속으로 악한 생각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질시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모를 것 같은데 임금이 벌을 준다고, 영벌에 처한다고 하니까, 아니 제가 언제 임금님께 주님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똑같이 또 영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소망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중동에서 양치는 목동들을 한동안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녀오는 목동의 팔다리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 옷이 찢기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생생한 흔적, 돌에 부딪히고 넘어져서 생긴 발과 그 정강이의 시퍼런 멍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어린 양을, 말 안 듣는 어린 양을 안고 오면서 얘를 구했다고 흐뭇해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양을 이렇게 봤는데 그 말썽꾸러기 어린 양은 상대적으로 깨끗해요. 말짱해. 아무 상처 하나 없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양이, 어린 양이, 그리고 이 양떼들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보호받으면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은 양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착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가 희생하고 돌봐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우리의 삶도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여러 가지 남보다 더 노력하고 개척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이만큼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단지 믿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양을 예수님을 그저 의지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 마치고 김윤동 목사님이 기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치고 이렇게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주일날 신의 악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제로 칠골교회, 그 평양에 지어진 교회, 그 교회를 실화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게 다 동원된 사람들이 교회에 앉혀놓고 실제 진짜 믿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교회에 앉혀놓지도 못하고,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한 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하고 실로암하면서 율동도 하면서 신나게 좀 하고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 나만의 교회에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고 하늘나라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수많은 그런 핍박받는 교인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성경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북한에 가는 NGO나 교회에서 살짝 성경도 전해주고 이런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지금은 일체 종교 문서가 반입조차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모금하고 헌금하고 노회에서도 하고 우리 교회도 동참해서 아프리카에는 성경을 보냅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소수민족에게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같은 한글을 쓰는데 우리 동족에게 성경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받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를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복받은 자들이구나. 이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인민들이 뭐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김일성 부자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세뇌당하며 얼마나 불쌍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왜 저들은 계속 안 놓아주십니까? 몰라요. 그 뜻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귀한 여운이 남는 시가 있어서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눈도 많이 오는데요. 한방눈, 윤효 시인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남의 손에 넘어간 논배미에 저물도록 펑펑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날이 저물도록 내리는 날에 아들이 딸일 수도 있지만 그 눈이 펄펄 내리는 논지개미를 보고 있어요. 그 논배미에 눈이 쌓여가지고 하얗게 덮여 있는데 사실 저 논이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논인데 이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만 그 논이 넘어갔어요. 이젠 우리 집안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눈이 소복이 쌓이는 남의 집 논을, 우리 집이었던 그 논을 보면서 시인은 가만히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회한의 모습들, 아버지에게 미안한 모습들, 그리고 나의 죄악의 모습들, 잘못 살아온 모습들, 지난날의 추억과 회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마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근데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가 아마도 야, 이 녀석아, 너 이것도 못 지키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일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 집안의 터전을 못 지키고 이 나쁜 놈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하늘에서 그러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내려보신 아버지는 아들아 혹은 딸아, 괜찮다. 그간 몸고생 많이 했고 마음고생은 더 심했구나. 그러면서 위로하고 괜찮아. 다시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가. 네가 잘 살고 네가 마음 편하고 네가 아버지 생각해주고 기도하면 아버지는 그걸로 족하단다. 걱정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모든 아버지는 그러리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나날을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갑니다. 지켜야 할 걸 지키지 못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 맨날 미워하고 다투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주나, 예우 안 해주나, 대접 안 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존경 안 해주나, 맨날 이런 거 생각하다가 하루하루 우리는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고 고개 숙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스승님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참회일 수도 회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고 욕하고, 이 나쁜 놈아, 난 널 용서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얼마나 값없이 많은 선물을 주고 너를 구원해 주고 너에게 좋은 이런저런 것들을 베풀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아니야, 난 용서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이제 일어나라. 그만하면 됐다. 다 용서하마. 이렇게 회개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은혜와 복을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다. 주님께서도 괜찮다. 내가 이런 너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노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 여인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될 때에도 다 쫓아내시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해서 양심에 찔려 다 쫓아내신 후에 이제 홀로 남은 여인에게도 너 이제는 가늠하지 말아야지. 너 그렇게 정욕에 불타가지고 이런 생활 언제까지 할래?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참회하고 바로 잔소리 1도 안 하셔요.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한마디 딱 하시고 보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홍 같고 진홍같이 새빨간 죄는, 피 같은 죄는, 그 진한 죄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다 그런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를 가진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똑같아요.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양털같이 눈같이 새하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일이죠. 변론하자, 법정에서 증언하고 막 검사는 벌을 더 주려고, 형량을 더 때리려고 막 그냥 공격하고, 변호인은 막 그냥 그걸 커버하려고 그냥 형량을 낮춰보려고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는데 씻을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피 같은 죄인데 양털같이 흰 눈처럼 새하얗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온 세상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사도행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우리가 나누자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는 사람들이기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계시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면 금박 입힌 동상 같은 거 세워가지고 암호화폐 팔려고 하지 말고, 목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괴로운 이런 현실인데, 이단 사이비들이 혹세무민하고 그냥 우리를 찍고 까부르고 밀까부르듯이 하고 이리저리 요동치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들이 더 사랑이 많고 더 잘 섬기고 더 전도도 잘하고 더 구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런 건 다 겉모양이고, 중요한 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였는데요,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실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정통교회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냥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걱정할 거 없다 이거예요. 오늘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실수한 게 있어도, 실언한 게 있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며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뭐 엉뚱한 길로 가려다가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지만 완전 범죄가 세상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장차 나를 온 세상 심판하실 때, 죽은 자도 일으켜서 산 자와 함께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받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 죄지어서는 이거를 변명해서는 부끄럽겠지, 이러면서 주님의 음성 들을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를 심판하시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감을 믿사오니,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